지난주와 우리가 좀 연결된 내용이지만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주셨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인데 왜 선악과를 줬는가 우리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 교통법이 있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이에요? 있는 게 복이잖아요. 선악과도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는데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걸 주셨는데 피조물과 하나님과 다른 점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르다는 하나의 표징이 선악과 문제라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어요.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준 이유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근거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만큼은 네가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의인데 선과 악의 기준만큼은 네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좀 더 전문적 용어로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이제 이 행위 언약을 이해 못하면 율법이 이해가 안 되고 율법이 이해 안 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이 2장, 3장 사이에서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복으로 주어졌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만큼 네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에 하나님에서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서 원어적 성경의 헬라어 원문으로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또 이제 밝아진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느냐 아니면 죄다. 이사야 소명이 뭐예요? 너의 밝은 눈을 말이라 어둡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컨텍스트를 모르면은 이제 설교가 거꾸로 되겠죠. 눈을 가리려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선악과를 따먹는 소위 이걸 이제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는 한마디로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왜 그러냐면 선이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자 이게 몇 센치냐는 기준은 자로 캐논 자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에서 벗어나서 다 모두가 모두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10cm, 9cm, 11cm, 20cm 다 거짓, 다 죄라는 거죠. 왜? 진짜 그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더 뭐 밝아진 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기준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약간의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다. 왜? 이 자유라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이 어려운 게 묶여져 있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나는 욕심이 있다고 반복한 이유가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이 묶여진 전 이해를 못할까 봐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할까 해서 또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거든요. 맞잖아요. 운전을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자유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해석 못하면 자유의지 자체가 신학적 부분에서 영 반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가치를 준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타락을 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먹었는데 선을 행할 실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또다시 무엇을 줬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준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왜 율법을 줬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지만 하나란 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카이로스 크로노스 히랍적인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라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걸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뭉털이라니까 하나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주고 예술 중에 다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악과만 보면은 어려워요. 여전히 이 속에는 예수의 은혜까지 묻어 있을까 안 묻어 있을까? 택자에게는 묻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는데 왜 율법을 줬냐는 얘기예요. 오늘 질문이에요. 왜 율법을 줬느냐? 이제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준 이후에 가장 큰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내 죄를 자각하도록.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관통해야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관통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율법에 약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관통해. 욥기를 봤잖아요. 경험, 도덕률, 사실 없는 진심을 폐하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 근데 삶을 통하여 실패와 절망과 수없는 세월 속에 그 규범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체화하는 삶의 정황, 역사. 그렇다면 그 모든 역사는 나에게 소외다 유익이다? 유익인 거죠. 올바른 신앙만이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5장 19절 20절까지 자, 율법을 준 이유는요. 쉽게 말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 연결해 들으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첫째 구속사 설교를 하면서 율법의 의미는 나에게 내가 내 양심적으로 내가 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다 큰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에요. 율법.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데 우리에게는 다 타락한 존재라 해서 완전히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런 지키라는 의미도 줬지만 너는 지킬 수 없다는 내 죄를 자각하도록 줬다고 얘기한 것처럼 옳은 것을 향하는 것이 여전히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율법을 주었는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바르게 살 실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줘서 바르게 살아 합니다. 이 바르게 살아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내 잘못이 자각되는 거죠. 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이 오늘 성경에는 어디에게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래서 내가 카이로스로 이해해라. 이걸 하나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로. 따로따로 봐버리면 율법주의가 돼요. 따로따로 봐보면은 은혜만 강조해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율법이 주는 의미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서로 바른 얘기를 해요. 절대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이 바른 얘기를 100% 지켜야 한다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름이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자각하도록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작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여러분 내가 100% 지켜야 되겠다는 율법주의가 돼요. 못 지킨다는 것은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왔다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이루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율법 못 지키고 있죠. 그러나 조명을 받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자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택자들은 카이로스 쪽에서 반드시 예수의 은혜가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당하신 아픔, 이것이 오버랩 된다면은 이 율법, 그래 나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버랩 되기 때문에 왜 내가 그때 아버지에게 못 찾아갔는가를 후회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내가 비록 전적 타락하여 못 지켰음에도 못 지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후회해라, 겸손해라, 자각해라, 깨달아라, 더 큰 은혜를 알아라. 그리고 그 은혜가 오버랩이 된다면 그 율법을 피하자는 것이 뭐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깨달을 거. 율법을 못 지키는 이 절망감이 나중에는 은혜여, 손해여,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감정만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애들 보면 이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난 날이 후회가 안 된다면 복음이 뭐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은혜가 오버랩이 된다. 의의는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요구 앞에 나의 절망, 나의 비참, 나의 후회, 이것이 자각됨과 동시에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면 또 문제야. 반드시 예수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한 절이라도 담기를 시간과 공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한 후에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믿지 마라. 나도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나를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실수하고 내 자녀가 못난 모습이 자각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됩니다. 이러한 신앙들이 여러분들이 뼈대가 이제 세워지면 나는 왜 젊었을 때 이런 신앙을 못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올바른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방황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길도 겁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대장국, 주인국, 하나님의 아들, 청지기, 이러한 우리 주님 성계의 주인공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